오늘은 제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우리 개신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 생일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3대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서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서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 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성서로. 이것의 의미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이 성경이라는 것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원리는요, 오직 은혜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본부였습니다. 바울 사역의 기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죠. 안디옥 교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식사 자리를 급히 떠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 때문에 베드로가 외식을 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 고넬료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과 구원을 얻을 회개를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평소에는 안디옥 교인들과 잘 식사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을 보면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종교개혁의 3대 원리 중 하나인 오직 믿음으로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고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명령에 잘 준수한다고 해서 그 구원에 이르는 의롭게 되는 목표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있고요. 복음은 복음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어떻습니까? 율법은 나쁘다고 그럽니까? 아니죠.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다만 율법을 따름으로써는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선생, 가정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초등교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예전에는 소학교, 국민학교로 불렀죠. 거기 가면 기초적인 거 가르쳐 줍니다. 가나다라도 가르쳐 주고, 산수도 가르쳐 주고,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거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 가르쳐 줍니다. 뭐 가르쳐 주냐면 뭐가 죄고 아닌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교통법규를 한번 예로 들까요? 교통법규에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멈춰라 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파란불에는 가도 되는데 빨간불에 가면은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그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데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에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한다는 말 속에는 선고한다, 간주한다,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하잖아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 선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피고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은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판사가 선고를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었어도 유죄라고 그러면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지었어도 판사가 무죄라고 그러면 석방되는 거예요. 그 선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이제부터 의인이야. 땅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죄인인데 의인이래요. 이제부터 의인으로 여겨주신대요. 의인으로 칭해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칭의이고, 주님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그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란 단어는 요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구한말에 굉장히 많이, 대한제국 시대에 많이 쓰던 말입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해서 양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민을 만들어준다는 건 전에 뭐였다는 겁니까? 신분이? 천민이었다는 거죠. 종이었다는 거죠. 머슴이었다는 거죠. 종이었던 사람을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평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몸값을 누가 지불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몸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그것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이 구원 문제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선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성령의 열매이며 믿음의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선행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칭의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구원이란 열매를 맺는다. 해가 열과 빛이 함께 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도 함께 간다. 깔뱅이 말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행이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선행의 증거가 없다면, 선행의 열매가 없다면 그 구원은 굉장히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는 서 있는데 이파리는 울창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 유실수 맞습니까? 그 과일나무 맞아요? 선행이란 열매가 있어요. 반면에 가톨릭은 이 그리스도의 의가 부어져서 그 사람이 실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에는 7개의 성사가 있는데, 성례가 있는데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의를 부어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의를 부어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의인이 되기 때문에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로를 쌓으면 천국에 가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 선행도 필요한 거예요. 왜?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개혁하는 교회 함께 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흘러간다.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옛것을 고집하고 세상을 외면한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 뿐. 계속 개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것이 바로 계속 개혁하는 교회이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은 쯔빙글리와 깔뱅을 따르는 개혁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라는 큰 이 테두리 안에 속해 있는 장로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개혁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했다고 해서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본질이자 책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소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진정한 교회는 거의 언제나 빈곤함으로 고난을 받기보다 번영함으로 더 고난을 받았다.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권능이 있던 때는 대개 교회가 빈곤하고 거부당하던 시기와 일치했다. 부유할 때 교회는 약해지고 배교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당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그 어느 학교에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이제 자료를 하나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당회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약간 브리핑식으로 하는 건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중세교회의 모습하고 현재 우리 개신교회, 한국교회의 모습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99%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모르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톨릭 교회가 물질에 우선순위를 뒀던 거, 또 계급주의적인 성격 가진 거, 뭐 또 서로 분열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당회원들이 다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가톨릭의 그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려고 9년이 떨고 일어나고 목숨을 바쳤는데 500년 뒤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 중세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와 있다면 다시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저항했던 중세 가톨릭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버린 한국교회가 아닌지 두렵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신앙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